14장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은 고난에 대한 참된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물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그 원인과 목적을 깨달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서 이전처럼 평안을 찾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정의로운 생각에서 비롯된 선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 올바른 견해를 진술하고 있기는 해도 그도 역시 완전하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욥이 죄를 범하였고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고 단정지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욥을 답답하게 한 세 친구들의 견해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엘리후의 말이 합당한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욥의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근원적인 번민과 괴로움을 조금도 씻어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워 보이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탁월함을 자랑하지 말고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단지 주님의 무익한 종,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나중에는 성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한 단계 더 낮추었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밑바닥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두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더욱 겸손하여지고 자신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 크고 중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늘 자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겸손이 묻어나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우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욥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가 세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는커녕 괴로움과 번뇌만 더해갔으며, 마지막에 엘리후의 권면을 통해서 답답함만 더할 뿐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엘리후는 욥을 너무나도 구석으로 몰아세우던 세 친구들에게 나무라며 욥의 편을 약간 들어주었을 뿐이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인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찾아와 함께 있어주고 말로 위로해 주거나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편을 들어주는 정도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위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지적하여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으며, 좋은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곁길로 인도하여 가만 놔두어도 잘 갔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말과 권유에 의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인도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경우처럼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야 비로소 온전해지며 온전한 지혜와 완전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진리는 없을까요? 우선 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욥의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말하기를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 징계로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이 점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엘리후의 견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징계의 성격을 지닌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징계로 고난을 인생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보다 더욱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는 마음과 입술의 회개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벗어나고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죄에서의 돌이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인 사랑에 대해서 신자가 취하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매사에 더욱 의지하여 바라보시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깨달아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고 죄를 회개하며 더욱 순결하고 지혜로운 모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짐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전능왕 오셔서